됐습니다. 이거 다 읽었지? 오늘은 성장하자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 은혜 위에 또 은혜입니다. 믿음 성장에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었는데 도와준 사람들은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주었고 특별히 교회 목사님이 많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또 내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을 따라서 하고 선배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흉내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나는 목사이면서 설교하는 것도 선배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있었고 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들이 이것이 다 합해서 오늘날 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생명체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안 된다. 그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장을 하라는데 성장은 뭐냐? 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이나 외모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성장되어졌다면은 처음과 성장된 것에 생각과 외모와 또 이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지 똑같다. 처음과 똑같다.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생됐으면 출생됐을 때 어린 아이와 성장했을 때 어린 아이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은 했는데 보니까 정상적인 성장도 있지만은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각 지체가 골고루 성장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성장은 뭔가? 각 지체가 어떤 것은 성장이 되는데 어떤 것은 성장이 안 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장애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은 큰데 무리가 성장 안 됐다. 그럼 어린아이가. 몸 중에서도 다리는 커갖고 나서 제대로 성장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 팔이 성장이 안 된다. 그럼 장애.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미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성장이 다 돼서 그 이상 이제는 성장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노화다 또는 노쇠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성장장애, 미숙, 이러한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낳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서도 참 성장이 안 된다.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저걸 어떡하지? 저걸 어떡하지? 답답함과 고통,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럴까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의 믿음 성장 목표는 무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 미숙,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고통을 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 판별하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사람은 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전히 성장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시면서 이 일을 나한테 허락해 주었는데 이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성장된 사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성장 영역은 어떤가? 교회 안에서는 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아주 천사처럼 생활을 하는데
집에 가면 그렇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어떤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생각할 때 지정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하는 것이나 감정이나 의지, 그 개인이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가정에서 생활하면 가정에서도 성장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직장이면은 직장에서도 믿음이 성장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성장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정이 돌아가서는 이건 전혀 성장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 사모님이 이불을 싸들고 교회에 왔어요. 사모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는 천사예요. 집에 가게 되면 마귀예요. 나는 천사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불 싸들고 왔대. 어떤 면에서는 지어낸 얘기다 하고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는 천사예요. 가정에 돌아가면 이런 미숙아가 없어. 이런 장애가 없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몇 년간을 예수 믿고 그러면서 직분을 받은 지가 몇 년 되어졌는데 처음과 지금과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 이건 문제가 있나.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가 않는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를 보는 성도,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를 보는 교육자,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아이고, 저 사람 언제 믿음이 성장되지? 얼마나 답답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성장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있는 모든 곳에서 성장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불신앙이야. 이런 수가 있나? 못 받았으면 아예 제껴줬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어. 근데도 받고도 성장이 안 돼.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못 들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제사장이 못 듣느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어린 사무엘은 알아듣고 뛰어다니는데
일리 제사장은 자만 쿨쿨 자 듣지도 못하고. 이 얘기가 바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얘기 아닙니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해요.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알면서도 불순종해. 그러니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지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보았어요. 들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씩이나. 근데 변화가 없어. 보면 뭐래? 들으면 뭐래? 뭐 본 사람과 들은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과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다름이 똑같다? 변화가 안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을 보여줘. 믿음을 보여줘.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줘. 다니엘 포로 중에도 믿음을 보여줍니다. 포로 생활은 이건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생활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신앙생활, 기도 이게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환경이 어쩌서 그러는데 절대로 안 맞습니다. 성장이 안 돼서 환경을 극복 못하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내가 꼬꾸라진다? 그게 아닙니다.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고멜이 예쁘다는 말 없어요. 고멜이 뭐 보기 좋다 뭐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고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웅탕한 여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너 고멜하고 결혼해. 웅탕한 여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요. 결혼을 합니다. 애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또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웅탕하다고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만 좋아하지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여자예요. 세상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만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고멜이라는 여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종살이하는 것을 데리고 와서 또 삽니다. 호세아가 그 여인이 예뻐서 마음이 꼭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억울하게 모함도 받으며 얻어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억울하다고 하나님 이룰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고 엉엉 울고 통곡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또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 기록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 한국에도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선배들이 그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천국을 바라보면서 뭐 다른 걸 바치려면 몰라도 생명을 바치라.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 뒤따라가자. 믿음의 삶을 사람들 알면 뭐랍니까? 우리도 뒤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날도 믿음을 이용해서 나만 편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것입니다. 신앙의 횟수, 교회 직분보다 성장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성장된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런 찬송가를 불러보도록 합시다. 387장
출중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었고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